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오늘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는 이 설교 제목. 약속의 땅은 곧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은혜의 자리, 말씀이 적용되어서 작동하는 삶의 터전, 또 영혼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겪은 두려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되 계속 거짓말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멋대로 살면서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는데 계속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더 상승할 텐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더 어텐션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나는 잘하는데 대충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잘해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뒤에 나오는 오늘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좀 줄거리를 본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요약하면은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삭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단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잘못하고 계속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데 자녀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더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제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가 김기동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이죠. 김기동에게 복을 주어 김기동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김기동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10번 잘못하는 거 8번, 8번 잘못하는 거 6번, 6번 잘못하는 거 3번, 그렇게 수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의 측면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우리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기근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저는 영적인 기근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다운돼 버리면 가정 전체가 다운돼 버려요. 한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가정 전체가 문제가 터져요. 가장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족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믿음 자체가 이런 기분으로, 이런 어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나,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조차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있는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왜 애굽으로 자꾸 가려 하느냐?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있어도 풍족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가려 하는, 다른 나라에서 자꾸 뭔가 유학을 자꾸 미국으로 오려고 그래. 미국은 모든 경제의 수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캐나다에 사는 사람도 미국으로, 호주에 사는 사람도 미국으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다 미국으로 오려고 그래요. 기근이 있는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영적 기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아, 나에게 영적 기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첫 흉년이 왔다. 저는 이 이삭이 첫 흉년은 아브라함 때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흉년이 와서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대로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주했다는 의미가 이 주저앉았다는 의미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 이것은 영과 육이 다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때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굉장히 빠른 회복력, 복원력을 가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빠른 복원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함과 유람선의 차이가 뭐겠어요? 기동력이고 회복력이고 복원력이죠.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왔을 때 이 전투함은 물에 잠기다시피 들어가도 침몰되지 않습니다. 군함 자체의 설계도 그렇지만 이 전투함은 밑에 쇳덩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고 아무리 틀어도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람선은 그렇게 만들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유람선은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유람선은 풍랑이 치면은 그냥 침몰해 버립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중심이 되면 그것이 무게가 딱 잡혀서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첫 흉년 아브라함 때에 발생했고 이 첫 흉년은 이삭 때의 흉년보다 70년 전의 일입니다. 1절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때에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당시 팔레스틴 농사는 비와 이슬에 의존했는데 흉년은 거주민에게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생계에 막중한 피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흉년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동일하게 이삭 때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자마자 이삭은 그냥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랄이라는 거주지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된 아주 풍요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기억하기는 7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에 또 그랄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랄 지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애굽 왕의 모든 칭호가 대표적인 게 바로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왕이 달라도 다 바로 왕이라고 총칭을 하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의 칭호, 총칭도 아비멜렉이에요. 따라서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은 다른 왕입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살리고 지키고 보호받는 자리에 거주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일대 신앙 아브라함은 일대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그랄로 와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결과 그는 엄청 고생합니다. 제가 일대 신앙으로서 해보니까 한번 부딪히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딱 깨달았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랬네. 2대 3대 신앙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것을 적용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부딪히는 정도가 달라요. 1대, 2대, 3대 신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관계 없으면 말이에요. 말씀과 관계 없으면 1대, 2대, 3대 다 똑같습니다. 모태신앙, 말씀과 관계 없으면 다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2대 신앙, 말씀을 받는 모태신앙은 1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부러워한 신앙들, 2대, 3대, 4대. 아버지 목사님이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아버지 장로님이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순간은 다릅니다. 2대 신앙 이삭이 아버지 때처럼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막으시는 것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1대는 안 듣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1대도 말씀으로 들으면 그거는 최고죠. 근데 이 이삭은 말씀을 2대 때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기근을 당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안 갑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대든 2대든 3대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두 번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의 결과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2대 신앙인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1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자리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수에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말씀이 다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이 실수하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우리를 되살려요. 제가 그 엄청난 사건인데도 잊고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한, 있게 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를 살려준 말씀이에요, 2절이. 그런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백화점에서 맛있는 김치, 농협에서 나온 김치를 판매하는데 그 백화점 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좀 사오라고. 지금은 그런 심부름을 해도 금방 잘 듣습니다만 그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김치를 사오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초동에 동서가 바로 밑에 처제가 있었는데 처제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처제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처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처제와 같이 그 백화점에 지하 1층에 김치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김치를 구입하러 내려갔는데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 전체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이 고급 백화점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직원 모두가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간 손님들도 뭐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났냐고 하면 덥다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치를 샀습니다. 김치를 구입한 후에 위총으로 가서 남성 옷 판매장을 한번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층에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처제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1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층은 뭐 화장품하고 뭐 구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올라갔는데 문득 그날 아침 큐티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게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상황에 적용을 한 건데 그때가 토요일이고 제가 전도대장 여호수아 전도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남성 전도대에 한 60명 정도 나오는 전도대였습니다. 매주 제가 거기에서 한 5년 동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전도대를 맡는데 어떤 때는 매주 토요일 날 나가는 것 정말 기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가기 싫었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대장이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다 그럴까? 아니면은 뭔가 친구하고 급한 약속이 있다고 그럴까? 제가 그냥 팀원 같으면 안 나가도 되는데 오늘 안 나왔구나 이러는데 대장이니까 이거를 뭔가 정당한 이유를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김치 이렇게 사고 또 백화점에 있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오늘 급한 약속이 있다고 말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 나가려고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는데 옷 구경하지 말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성경의 배경이나 성경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희 장인이 인테리어 사업해라. 장인 저는 건축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미술도 전공한 게 아니고 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봐. 장인 인테리어 압니까? 인테리어 알고 계세요? 나도 몰라. 근데 왜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너는 발이 넓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근데 늘 갈 때마다 인테리어를 해봐. 출애굽기 18장 말미를 읽는데 큐티하다가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본 내용하고. 예, 상담하는데 니 혼자 하지 마라.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붙여서 나눠서 해라.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모세가 장인 이도로의 충고를 들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장인을 통해서 자꾸 인테리어 하라는 충고가 들렸다는 생각이 딱 그때 인테리어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다음 단계가 오는 순간에 거기 적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유익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여기 제가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뭐 서울대학교 그 병원 영안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안실답지 않게 최초로 저희 회사에서 했고, 또 청와대 영빈관 같은 거 이런 것 굉장히 그걸로 나중에는 외국인 업체 뭐 국가 기업 이런 것 엄청나게 한 계기가 이제 거기에 됐어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데 자꾸 옷 구경하고 막 그냥 식사 맛있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교회 오후 3시에 전도 모임 거기에 너 가라는 음성이 갑자기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제 우리 그냥 오늘 이렇게 헤어지고 점심 먹기로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헤어지고 가자 해가지고 좀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전도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에서 과천 도서관 주위를 이제 전도하다가 오후 6시가 됐어요. 오후 6시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오후에 김치 사러 간 곳 삼풍백화점이었어요. 무너진 시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녁 5시 57분. 제가 거기에서 나온 시간 오후 3시. 그런데 그때 에스컬레이터를 2층까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아는 사장님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2층까지 굉장히 높아요. 쭉 올라갔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어디 가십니까? 수영하러 간대. 위에 수영장이 있었거든. 수영하러 간대. 그 사장님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이게 한순간이야. 죽음의 길로 가고 삶의 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왜 거기에 내려왔느냐? 저 운이 좋았다. 아닙니다. 말씀이 거기에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각각의 삶에 주관적인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케 하는 분이니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배경이나 말씀의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적용해서 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총 1,500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동시에 무너져갖고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당한 최악의 인명피해 붕괴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쓰임받게 한 것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큐티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객관적인 성경 내용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경 내용과는 무관하게 큐티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작동될 때에 내 인생은 생명의 길, 안전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큐티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더욱더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와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생활에 꼭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곧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머물면 약속의 실천이 있고, 다시 말하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은 곧 우리의 축복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이 땅은 이삭이 머물던 블레셋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있을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어떤 축복의 실천인가? 제가 여기에 3절에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주고, 이 약속의 핵심은 자손과 땅의 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은 또 주변에 땅을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재확인이고 실천되는 계승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계승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계승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온전히 계승해서 누리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 약속의 땅에 머물면 받는 축복의 계승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있는데 그게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손을 말합니다. 그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 자손, 세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축복에서 구속사적 비율을 넓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어여쁜 나의 아내, 귀한 존귀한 부인, 이런 뜻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겠다고 결단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혜와 더불어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주 내내 약속의 땅에 머무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